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사실 같은 질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단어죠.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부르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11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를 보면서 붙여준 명칭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부르는 명칭은 무엇일까요?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믿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제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자가 있고 이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제자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무리 중에 한 명입니다. 무리입니다. 무리도 역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번도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적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인 적은 없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팬일지는 모르지만 제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와 무리를 분명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성경은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연합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고통받으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랑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일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곳을 우리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간다라는 뜻인데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는 길이 무엇이라고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은 마땅히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어디서 먼저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는 보통 누가 받지요? 죄인이 받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지도 않으신 분이 마치 죄인들 중에 한 명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 중에 한 명이 되셔서 세례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죄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수 있지? 도저히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는데요, 이 항변하여라는 말은 붙들고 예수님에게 꾸짖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예수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지금 막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저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저희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사탄에게 하셨던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돌들을 떡으로 바꾸게 하여서 예수 당신이 먹으면 될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 당할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받아? 왜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받아주셔서 살려주시겠지? 이 모든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그런 고난 필요 없이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예수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하는 이 사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고난받으셔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고난받으셔야 지금 예수를 붙들고 혼내고 있는 이 베드로를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없애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한 후에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감격이 없으면 이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한다면 우리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그 왕좌에서 내 자신이 내려와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했지요.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예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이죠.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삶 속에 생긴 어려운 문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그런 고난들, 아픔들, 견뎌야 하는 삶의 문제, 이런 것을 그게 내 십자가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결정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 쫓아가려 하고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하고 자기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인내하며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의지와 의도성이 다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한 번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따르는 행위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계속해서 좁은 길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서 어두운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아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내 마음이 주의 규례를 끝까지 지키기로 작정하였나이다. 한 번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지키기로 작정하였나이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곁길로 빠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오고 천국문에 이르는 순간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의가 되고 공로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건가요?
마치 우리 자신을 많이 희생하고 그리고 많은 십자가를 내가 졌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고 공로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더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내가 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과 구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주를 따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그전에 사랑했고 내 육신이 탐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거기서 나에게 힘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좋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참 좋은 은혜의 이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의도와 그런 경향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올 때 나를 따라와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 안에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경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이유들을 말씀을 드릴 때 제 마음속에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다시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소원함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세 가지 이유를 나눌 때 제 마음속에 또 소원하는 것은 예수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거듭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세 가지 이유들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를 믿고 주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십니까? 그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러실 때가 있죠. 얘야,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고 이걸 내가 바꿔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정말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내 원하는 것과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영광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이 바뀌어야 되거나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회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뜻을 꺾을 줄 압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갈급한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고 자기 때문에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잃어버린 자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원래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말의 뜻은 자기의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죽어버리고 만다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송두리째 통제되고 지배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이익, 나의 재미, 세상이 다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오늘 좀 내가 재미있는 걸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런 저런 것들 내가 이제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에 자기의 마음과 모든 것이 송두리째 빼앗겨 있습니다.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 이익이고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너는 내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너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구나.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해받거나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영혼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면 거기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슬퍼집니다. 항상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비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냥 그 말에 너무 크게 좌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구원자로 믿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께 내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쫓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한 번은 자기 삶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한 번은 죽어본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죽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예수를 따르게 됩니까?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릅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는 영혼을 뜻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갖고 있어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여기에 두고 가야 됩니다.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기의 모든 시간, 자기의 모든 노력,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드릴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은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자기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었는지,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비치는지, 자기의 외모와 내 시간,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 소유, 내 자동차, 내 친구, 내 자녀, 이런 것에만 모든 것을 몰두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죄인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 이런 믿음의 고백과 묵상과 이런 고백들이 전혀 그 마음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영혼이 중요한지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주 들어갔다가 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이웃들이나 그분들과 관계를 맺고 그분들과 보내는 모든 시간들에 많은 할애를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는 마음속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를 않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 가운데 창념하고 그분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것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게 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를 따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예수를 따르게 됩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한 대로 갚은다라는 말씀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마지막 날에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 사람들, 순종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위로와 격려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갚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는 슬픔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는 십자가가 있지만 하늘에서는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가치와 이 땅의 어떤 좋아 보이는 것들보다도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삶과 시간과 영혼은 도저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줄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고 십자가를 졌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온전하신 의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실 상급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의를 행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상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급은, 칼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왜 대가로 주시지 않고 은혜로 상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을 행한다 한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그 선한 행위와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린다 한들 그것은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어떤 숭고한 선한 행위로 주께 올려드린다 한들 거기에는 여전히 불순한 동기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 그것과 뒤섞인 것이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러할 만한 의나 어떠한 선도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향,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주께 행했던 그런 모든 마음과 생각과 순간들을 하나님 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자격이 없지만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조차도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주께서 고난 당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쥐시고 흔드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날이 오면 나도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하면서 괜찮은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너무나도 힘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하는 게 맞았구나.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내가 죽을 저 자리에 주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내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어버렸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감격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평생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헌신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따라가고 내일도 따라가고 자기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가 사실이고 진짜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천성문에 다다라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이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함을 알고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상대화시키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순례자들이 맞으십니까?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상급들을 기대하며 지금 위로와 격려를 받고 계십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 주님, 예 주님, 네라고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 손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인내함으로 저 천성에 이르는 날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